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바을 남선교회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 저도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 여러분, 재채기 숨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 감겨지시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 나오면서 재채기 감출 수 없는 분, 저는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재채기를 시작하면 2번은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했던 분 8번까지 봤어요. 와, 8번 해가지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몇 번 하셔요 다들 재채기 시작하면은? 통상적으로 4번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4번 정도 해야지 하고, 제일 슬플 때 4번 할 때 통쾌하게 나오지 못해서 미쳐버리겠어요. 이제 막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할 때. 재채기만큼 감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사랑은 티가 납니다.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상대방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애정이 담긴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모아서 현찰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찰 많이 받으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셔요. 받기 싫으신가 봐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하는 말씀, 하나님도 그 사랑을 감추지 못하셨다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나도 사랑하신 말씀. 하나님도 감추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여러분들 신발 보시면은 신발 발 전체를 덮고 있지요. 그리고 신발이 패션의 상징 중에 하나로 또 예쁜 어떤 신발 모양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두 또는 운동화 또는 등산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발을 보호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이 그런 신발이 아니었죠. 어떤 신발인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달이라고 하는 그런 신발을 주로 신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걸어갈 때에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들을 많이 걷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 어디 밖에 나갔다 와도 우리 발이 쉽게 더러워지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먼지라든가 그런 것들로 더러워지지 않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발에서 먼지 풀풀 날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달라요. 먼지가 풀풀 날려요. 사방을 가도 먼지가 풀풀 날려요. 샌들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좀 더러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발가락 사이에 하루 종일 밖에서 샌들 신고 돌아다니고 집에 오면은 발가락 사이에 뭐가 막 잔뜩 끼어 있어요. 뭐가 끼어 있을까요? 흙먼지가 끼어 있고 잔뜩 먼지들이 묻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발톱 사이에 막 끼어 있기도 하고, 막 굉장히 더러운 발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은 어떤 그렇게 더러운 발을 씻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방에 돌아다녔다가 하루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옵니다. 발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더러웠겠지요. 수고한 발, 비록 밉상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발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발을 당연히 씻어야겠지요. 잘 사는 집에는 하인이 있어요. 하인도 서열이 있어서 제일 낮은 하인이 그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공동체에서는 하인이 있었을까요? 따로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예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때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밥을 모여서 먹는 문화의 식습관에 대해서 아마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아니었죠. 어떤 모양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디귿자 모양의 식탁에서 몸을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반듯하게 밥을 먹던가요? 아니죠. 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소파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파에 앉아서 머리는 가운데 디귿자 안쪽에 있는 음식에 손이 자꾸 가겠지요. 발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을까요? 바깥쪽에 있을까요? 발은 바깥쪽을 향해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 초대받아서 기대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뜯어 먹기도 하고 막 교제를 나눠서 먹는데 발을 쭉 뻗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하인이라든가 다른 친구들이라든가 제자들이 바깥쪽을 향해서 막 걷다가 공교롭게 내 무릎에 뭐가 걸렸어.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제자의 발이 탁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발이 씻었다 안 씻었다? 안 씻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몹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알아요. 더러운 발이 걸려요. 식사는 해야 되겠고 발은 씻어야 되겠고 이걸 어쩌나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제일 먼저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군대로 치면은 제일 짬밥이 낮은 사람이 알아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근데 예수 공동체에 짬밥이 누가 제일 낮을까요? 누가 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퀴즈. 가장 마지막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알겠죠. 12명 중에 한 명이니까. 누굴까요? 그러면 수제자는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보통 하지요. 베드로. 그러면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는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가장 마지막에 사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네가 가장 마지막으로 불림을 받았으니 네가 당연히 물을 떠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눈칫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당원이었고 나름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세상에는 이런 사람인데 물 떠오라고 가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물을 떠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일어나셨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대장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오시고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시고 이제 뭘 하시려고 작정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신 겁니다. 대야의 물을 받았습니다. 대야의 물을 받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늘 말씀 묵상하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뭐가 궁금하냐면 대야가 한 개였을까? 대야가 두 개였을까? 대야를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 그 물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요한의 발을 씻어줬을까? 막 그런 상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가 샤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에서 퍼온 물을 항아리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막 퍼오신 거잖아요. 아마 12명의 제자를 발을 다 씻으려면 적지 않은 양의 물이어야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보기 좋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씻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세족식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한참 세족식을 했던 때가 있어요.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세족식 해보잖아요. 발 씻기는 게 뭐 어려운 일일까? 그러나 우리는 세족식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막 그 물을 퍼다가 발에다가 그냥 쭉 뿌려주는 그런 세족식. 우리는 그런 세족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아마 감히 단언컨대 벅벅 닦으셔가지고 때가 나올 때까지 뭐 쭉쭉쭉쭉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족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 넘어가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장 8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반드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렸을 때 이 부분도 성극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성극할 때 웃겨본다고 이 부분을 각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님, 제 발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저는 무좀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경험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모두 씻겨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온 매무새를 정돈하시고 식사 자리에 기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단 말이지. 너희들은 안 된다고 말을 했어.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했네. 근데 그것을 내가 했네.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했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가장 절정은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세족식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이 14절과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세족식은요, 단순히 발 씻겨주는 행사가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요, 상대방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거절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추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 위에 올라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두 다 반드시 섬기셔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바울 남선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그 모범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리더십의 모범을 따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그 천한 일을 하거나 더 낮은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으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변에 보면은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고양이들끼리 세력 다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낮 동안에 근무하다가 조용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의 원고를 쓰다 보면은요, 교회 주변에서 아주 교향곡이 들려요. 양양양양양 난리가 납니다. 중창단을 방불케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소리가 어렵지 않게 괜찮게 들리는데 고양이를 좀 싫어하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왜 그랬냐면 우리 여기 권사님 방이라고 쓰는 이제 옆에 사택에 보면은 작은 주차장 공간이 있죠. 거기 이제 여러분들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 중간에 보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숨이 좀 붙어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툭툭툭툭 건드려 보는데 금방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공교롭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께서 주차장 주변으로 한번 오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는데 왜 저보고 거기 있냐, 거기서 가만히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여기 와보시라고, 이 고양이가 죽을 것 같다고, 이게 죽은 것 같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고양이를 보시더니 팔 걷어 제끼고 옆에 있는 삽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켠에다가 조용히 땅을 깊게 파시고 거기다가 묻어 주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 보면서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언짢은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손 걷어 제끼시고 기꺼이 그 일을 하시는 우리 남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거든요. 또 지난주에는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또 다치기도 하셨어요. 예. 작은 다침이긴 했는데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다치기도 하셨고요. 얼마나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데 물리적으로 힘을 쓰기 어려운 분이 계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처치 곤란한 큼지막한 부피의 쓰레기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뒤에 여기 잘 보이시죠? 화면. 저는 뒤로 보면은 제 뒤통수가 보이니까 뒤로 고개를 안 돌릴 텐데 여기 원래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셔요? 원래 이거 말고 원래 뭐가 있었는지 아시는 분? 지금 여기 원래 이거 화면을 다 끄면은 검정색이거든요. 화면을 다 끄면은 원래는 무슨 색이었게요? 하얀색이었습니다. 그게 큰 아크릴 보드였는데 이거를 제거하면서 너무 골치가 아파서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나, 폐기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나올래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힘을 쓰기 어려운 성도님 한 분이 보셔놓고는 전화기를 바로 붙드셔가지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물상에 있는 관련된 분과 연결을 시켜주시면서 그거를 냉큼 치워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기꺼이 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바울 남성교회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보면 기도원 남성교회도 있어요. 기도원 남성교회도 매달 한 번 토요일마다 목욕 봉사를 한다고 하시고 가셔서 또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섬김과 봉사와 수고의 일, 남들은 하기 어려운 일, 그러나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겨 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남선교회들 중심으로 많이 요소에서 드러나진 않지만은 하고 계시는구나. 그분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섬김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록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 일들, 불편한 일, 지저분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게 바로 예수의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교회 사역들 중에도 분명 필요한 일인데 어려운 일이거나 힘든 일이라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역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고 비범한 자리에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들이 하는 그 일을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 누구도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을 가져와서 자기 발을 씻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대하의 물을 퍼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발을 씻어줘야지 너희들 뭐하고 있냐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과 특별히 바울 남성교회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섬기는 사람이 섬김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명심하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섬김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행하면 우리 삶에 큰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넘어서 13장,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우리 여기는 밑줄을 그으셔서 반드시 표시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일을 찾아서 기꺼이 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우리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바울 남선교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삶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 안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남선교회, 우리 바울 남선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낮은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더러운 그곳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바울 남선교회 그리고 한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